우리 렘넌트 리더 수련회 앞두고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복음을 가진 자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에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잘 아실 거예요. 지난주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이 학교 현장, 교육 현장에 얼마만큼 이 망대가 무너졌는지, 교권이 실추가 되었는지 10년째 얘기하던 것이 폭발한 겁니다. 이번에 이 계기를 통해서 이제 교사들도 그냥 있지 않은 거예요. 이 복음이 아니면 교사도 학생도 부모도 다 자기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300%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보도 없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녀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걸 원치 않죠. 이 살아가기 힘든 시대에 내 자녀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지 않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과보호가 있을 수밖에 없고 민감할 수밖에 없고 선생님에게 더 요구할 수밖에 없죠. 결국 뿌리 찾아가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해결 안 됩니다. 오은영 박사 같은 선생님들이 100명, 1000명이 있어도 해결 안 되고 학생들, 세상, 부모 전부 다 세상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단은 계속 몰아갔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이 안 바뀌면 근본적인 망대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문제 해결 안 돼요. 앞으로 이런 사건들 계속 나올 겁니다. 한번 이거 이제 교사들이 그동안 참았거든요. 한 번 터지면요 계속 터집니다. 계속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치와 쟁점화되기 때문에 교육 현장이 엉망이 될 겁니다. 저걸 계속 바라본 학생들 입장에서도 선생님에 대한 실망은 더 커질 것이고 부모들도 더 실망할 것이고 교사들도 더 실망하겠죠. 전부 다 자기 보호 장벽 망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 가진 자의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이 시대에 주는 답입니다. 이 9가지 열매, 이 비밀 능력을 가진 파수꾼이 현장의 교사가, 렘넌트가, 부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하나하나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서론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과 나의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라고 생각해도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으면 틀린 겁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의 계획이 일치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내 계획은 아무리 세워본들 실행해본들 나중에는 역효과가 날 뿐입니다. 나중에는 후폭풍이 올 뿐이에요. 그게 세상 역사와 성경 바벨탑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 관심사, 회복해야 될 것, 집중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신 내용을 나의 방향으로, 나의 계획으로, 나의 인생의 내용으로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왜 금토일 시대 열어서 이거 심어야 되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 훈련을 통해서 가장 강조하신 우리 시간표가 뭐냐면 지금 이방인의 뜰을 준비하라. 237의 망대를 교회 안에 세워라. 보신 것처럼 지금 학교 현장은 무너졌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TCK 다민족 자녀들은요 지금 저런 학교 현장에서 더 많은 소외와 더 많은 빈 곳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한국 사람들은 치맛바람이라도 있고 엄마 아빠의 입김이라도 있고 한국말이 수월하니까 막 확 할 수 있지만 다민족은 학부모가 그럴 수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그 자녀들은 훨씬 더 또 피해를 상대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결국 힘의 논리고 힘의 경쟁인데
강대국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 선생, 학생, 그리고 다민족, 한국 사람 그 사이에서도요 이게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이방인들 237의 망대를 세워라라고 하십니다. 특히 선교사님 10명을 파송하는 것보다 현지 제자 한 사람을 데려와서 훈련시켜서 재파송하는 게 훨씬 낫다. 10배 효과가 있더라고. 그래서 시대마다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된다.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방향, 어떤 계획,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느냐. 정확한 언약을 따라 여러분이요 헌신하고 헌금한 것,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세계를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맥킨지 선교사님이 원래 바누아투 선교사였다가 몸이 안 좋아서 호주로 조금 회복해서 한국 조선으로 가려고 하나님의 뜻을 딱 받았는데, 그러나 그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한국에, 그것도 부산에 와서 병원과 교회를 기반으로 하여서 거기에 류광수 목사님이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명 호주의 성도들은 모르고 했겠죠. 그러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쪽 손땅을 놓고 기도하고 작은 헌금 모았는데, 그 작은 정성을 모았는데요, 그게 세상을 바꾼 거예요. 시대를 바꾼 거거든요. 우리는 그거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금토일 시대를 열고 오늘 이 아침에 모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 이 자리의 의미를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어제 좀 울분을 토하셨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 쇄국 정책을 폈던 흥성대원군과 같은 그런 정책을 정치인들이 펴고 있냐. 그 말은 우리의 생각도요,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 민족, 우리 나라,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이것도 아닙니다. 237 나라 5천족 다민족,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요청하시는 것에 눈을 확 돌리셔야 돼요. 그 한동훈 장관 강의 보셨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번 주에 했던 강의가 대박 터졌습니다. 지금 막 열풍입니다. 제가 풀 버전 40분짜리 봤거든요. 와,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고레스 왕과 같이 쓸 사람이다, 이 사람. 그렇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고레스 왕이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 성전을 세웠잖아요. 야, 237의 뜰 다민족의 하나님이 한국에다가 앞으로 쏟아부어 주실 가능성이 있겠다. 이 사람의 생각이 완전 글로벌인 거예요. 보통 보수 우파 쪽에 있는 사람들은 좀 그렇지 않거든요. 보통 다민족 정책은 진보, 좌파, 휴머니즘을 외쳤던 사람들이 했던 정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이념적 노선이 아니라 아주 합리적이고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경제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러면서 야, 결국은 237의 뜰 다민족이 우리나라에 와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들을 앞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아남는 길이다. 야, 그걸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부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한 달 반쯤에 법무부에서 이민자, 우리나라 이제 투자 이민에 5억을 투자하면 우리나라 영주권을 줬었어요. 5억. 근데 그거를 누가 다 선점했냐면 중국 사람들이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3배 높였거든요. 15억으로 높였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게 법무부에서 왜 이민 장벽을 높여서 다민족이나 해외의 인재들이나 경제적으로 뭐 투자하는 걸 못하게 가로막을까 사실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중국 사람들이 싹 영주권 다 이렇게 휩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차단을 한 것 같고, 지금 대기업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박사과정을 받는 사람이라든지 중요한 이미 우리나라에 아주 합법적으로 성실하면서 기여하는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앞으로 지난 10년 동안의 삶을 뭐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장기 체류할 수 있다든지, 이 사람이 가족까지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인 안전망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 기업에서 이미 고용하고 있는 검증된 사람들에 대해서 추천을 하라 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막 사람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조적으로 인구가 완전 절벽으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다.
전 그거 보면서 야, 우리나라 지금 애 안 넣고 인구 절벽이 된 건 237 나라 5천 전국 다민족으로 하나님이 몰아서 앞으로 15나라의 제자들이 모였는데요. 하나님 오순절 거기 마가다락배 역사에 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레스 왕이라는 불신자가 성전을 딱 준비했잖아요. 본인은 잘 몰라. 그거 허락했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정치인을 하나님이요 이 시대를 활용해서 237 나라 이방인의 뜰 이쪽에 문을 확 열 수 있는, 선교의 망대를 확 열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지 않으겠냐. 물론 뭐 주위에 정치적인 많은 공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번 두고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대를 너무 못 본 흥성대원군과 같은 그런 꽉 막힌 생각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이 대구에 살지만 완전 글로벌 사람. 대면과 비대면으로 시공간 초월해서 항상 우리의 기도와 초점은 이방인의 뜰, 와 있는 다민족, 그리고 현지의 제자들을 데려와서 어떻게 진짜 제자로 만들어서 파송할까? 이걸 놓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건 뭘까? 내 산업, 내 학업, 내가 해야 될 헌신은 뭔가? 237의 망대를 세워라. 먼저 여러분 안에 선교의 237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일관된 첫 번째 약속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열방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도 땅끝입니다. 모든 족속, 모든 민족입니다. 이 일관된 성경의 약속, 이걸요 유대인이 복음 받고 놓쳤어요. 그래서 일곱 시대나 재앙을 입고 말았어요. 우리는 이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지금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인구 절벽은 위기입니다. 학교 저 상황 위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세계복음화를 위한 중요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이 기회를 잘 포착하셔서 우리는 미리 보면서 가치 있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왜 어디에 헌신해야 되는가, 어떻게 헌금해야 되는가,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는가, 이걸 하나님의 시대의 방향과 계획과 내용을 딱 두고 우리가 함께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제 위기를 선택하라. 렘넌트들은 국가 위기를 선택하라. 렘넌트들은 교회 위기를 선택하라. 237의 위기, 세계의 위기를 선택하라. 이 의미가 뭐냐? 위기를 만들어내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위기 속으로 막 시궁창으로 빠져들어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우리나라 인구 절벽 이거요. 지금부터 애 낳기 시작해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20년 이상 걸립니다. 아무리 많이 한도.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건 되돌리기가. 그러면 이 위기를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 선택해야 되죠? 세계복음화, 다민족, 렘넌트, TCK 이걸 놓고 정부도 제도권도 실제 경제인, 교회 자 전부 다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위기 속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또 특히 성경을 보니까 후대가 고통당하는 시대가 오더라는 거죠. 애굽 시대에 후대들이 고통당했습니다. 바벨론 시대에 후대들이 고통당했습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가 지금 학교 현장도 보면 후대의 고통의 시대입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들이 참 아이러니한 말을 했어요. 지금 선생님들이 교권이 실추돼서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교육의 사실 시작은 학생 인권 조례가 서면서, 그리고 성태님들 중에서 학생들이 그 어떤 것에서 억압받으면 안 되고 자율권을 가져야 되고 인생 주인 되도록 해야 되라는 교육을 해야 된다. 이거를 동의한 사람들이 자 학생 인권을 이름하에 굉장히 망대를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역풍을 맞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아이들한테 자기 인생 주인 되도록 이게 하면서 보람을 느낀다. 근데 창세기 3장이 죄성에 개입한 자기 주인 되기는요 아니거든요. 결국은 아까 일어난 학생과 부모가 그리고 선생을 괴롭히는 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창세기 3, 6, 11이 들끓는 세상 현장의 딜레마입니다. 절대로 제도로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일어나저나 후대 고통 시대예요. 후대 고통 시대. 또 교회는요 유럽과 미국 교회처럼 점점점 문을 닫습니다. 교회가 폐쇄하는 시대입니다.
세 가지들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팬데믹처럼요. 동시에 전 세계화되죠. 영적 문제는. 그래서 영적 재앙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이미 왔고 앞으로 반드시 옵니다. 이스라엘의 후대들의 멸망을 앞두고 회당을 바울이 찾아갔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알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후대를 위해 울러라고 하셨습니다. 위기를 선택하라는 메시지죠. 그 말은 닥쳐서 우왕좌왕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미 얘기했고 전도자를 통해 말씀했고 시대의 흐름은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면 교회는 각 가장은 방주운동 준비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후대의 고통시대, 교회의 폐쇄시대, 영적 재앙시대 이거 대비하고 이거 뒤집을 수 있는 언약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금토일 시대에 열라는 겁니다. 앞으로 유흥, 레저, 각종 중독 여러분 금토일 시대에 빼앗아갈 주체들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가상세계에서의 엄청난 것들이 이 금토일 시대에 우리 후대들의 마음을, 가슴을, 시간을 강탈해 갈 겁니다. 여러분 금토일 시대 이 위기 시대에 여러분 무슨 선택을 해야 하냐면 금토일 시대를 선택해야 됩니다.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데 내가 300% 헌신하고 올인해야겠다. 여러분 이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메시지의 흐름을 타셔야 돼요. 전체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타고 계셔야 됩니다. 이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이 오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이 위기 선택이 가능해지다. 이 위기 속에 있는 시대 바꾸는 하나님의 숨겨진 보화 같은 응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우리 중직자들 모든 성도님들은요 가는 곳곳마다 위기를 선택하되 해결사의 망대를 세워라.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 필요하죠. 근데 거기에 끝나면 안 되죠. 문제를 인식하고 파악하는 건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문제 붙잡고 늘어치라고 있는 건 아니죠. 문제가 파악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답을 어떻게 망대로 세울까? 이게 우리의 24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주된 미션이 되고 사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그래서 답을 주십니다. 육신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 마라.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주는 답입니다. 육신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지 마라. 자, 첫 번째로 율법이 아닌 믿음. 율법이 아닌 믿음.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은 우리의 육체를 의롭다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100% 지켜도요 여러분의 육체는요 여러분의 삶, 행위, 여러분의 조건 그것으로는 의를 획득할 만한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신칭의의 복음이요 종교개혁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걸 절대 희석시키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신학과 기독교 점점점 이거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갈라디아 4장 1절을 한번 보면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즉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보좌 자 유업을 이을 자예요.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았어. 주인이야. 그런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종이 아닌
주인의 신분 회복해야 됩니다. 사단과 세상 문화와 흑암과 율법과 육친과 상처와 사단이 준 모든 망대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주인입니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라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주인의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거. 세 번째는요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세상 지식, 세상 경험, 여러분이 자랑했던 모든 것들, 모든 인간적인 여러분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전에는 종로로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 율법에도요, 초등 학문에도요, 여러분 상처에도요, 여러분 연민에도요, 사단이 준 어떤 것에도요, 그건 전부 다 초등 학문이에요. 어떤 이론도요, 복음 앞에서 아니에요. 그 아래 종로로 하지 말라.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육신적인 것에만 머물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각인시키는 메시지가 뭐냐? 바울이 받은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육신적인 것은 한번 있다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것,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있어도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 여러분 여기에 올인하고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받은 그 영원하고 절대적인 은혜는 뭐냐면, 자, 첫 번째, 자,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우리 3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10절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예비된 제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제자를 통하여서요 어떤 얘기를 듣냐?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요 15절에 바울에게 가서 중요한 이제 언약을 전달하라는 미션을 받고 가서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전도 운동의 망대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전도자로, 전도 운동의 망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와의 만남이 일어나며,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이 받은 첫 번째 은혜, 전도자의 망대가 딱 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 망대는요 선교 운동의 망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보면,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사역을 하다가 이제 너무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역자가 더 필요했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1년 동안이나 가르쳤습니다. 완전 선교의 제자들을 세웠죠.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을 돕는, 경제적으로도 돕고요, 실제 최초의 선교팀을 파송합니다. 선교운동의 망대를 딱 세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육신적인 것에 머물 인생이 아니에요. 초등학문의 종노릇할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 문제와 연약함에 사로잡혀서 고통스러워하고 눌려있을 신분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 우리를 주인으로, 뭘로? 전도와 선교의 망대, 이런 본론의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 4절까지 보면은 누구를 만납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보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합숙을 하며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통이 오갔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뭡니까? 앞으로 미래에 로마를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 올 재앙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로마 복음화 해야 된다. 이걸 위한 미래 망대를 세운 겁니다. 즉 렘넌트 운동을 한 거죠. 회당 운동을 한 것입니다. 바울의 뭘 받았다? 전도운동, 선교운동, 렘넌트 운동, 이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 이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려야 될 건 이거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주된데요. 내가 쓰는 시간의 주된 것들, 내가 쏟는 에너지의 모든 것들, 내가 쏟는 마음의 모든 것들, 여러분의 계획하고 인도받고 심지어 정말 분통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이것 때문에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바울이 그 눈물과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 또 주길 원하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래서 오늘 복음 가진 자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복음 가진 자의 성령의 열매. 여러분,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모든 신학자, 모든 목회자, 모든 교회, 기독교인 다 얘기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이 9가지 열매를 설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요, 율법의 관점, 신비의 관점, 인본주의의 관점에서 다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복음 가진 자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전도자의 관점을 말하거든요. 자, 첫 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자,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죠. 하나님을 향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으셨기에 우리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내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평화, 하나님 주신 참된 안식, 이거 누리는 거예요. 예배가 그거지 않습니까? 기도가 그거예요. 그게 우리가 훈련받고 집중하는 이유가 금토일 쉬는 이거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늘날 시대에 저 학교 현장,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아가페 사랑. 제가 또 우리 희락 집사 있으니까 우리 희락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원어의 뜻이 뭐냐? 원어의 뜻은, 희락은 카라입니다. 카라. 희락은 카라라고 합니다. 그 뜻은 저급한 욕망을 채우는 데서 오는 순간적이고 육신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하여 생겨나는 기쁜 마음.
그걸 원어로 카라라고 합니다. 그게 희락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족되어지는 그 기쁨이라는 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저급한 욕망을 채우는 데서 오는 순간적이고 육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믿음으로 인해 생겨나는 충만한 기쁜 마음, 그걸 희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딜 가나 피스메이커, 평안과 평강과 평화를 이루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항상 선한 것을 살리는 걸 선택하는 양선. 여러분, 양선, 선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비, 오래 참음. 그래서 관용하고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 생각하는 거죠. 배려하는 거죠. 자비.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하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은 원어로 파스티스라고 합니다. 파스티스. 이 의미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 일은 저 친구한테 내가 믿고 맡길 수 있어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어떤 성품과 자질이 보인 거예요? 충성을 본 거예요. 근데 불성실하고 충성되지 않으면 안 맡기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충성된 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나에 대한 열매입니다. 여러분이요, 현장에서 위에 상사가, 목사님이 볼 때 넌 참 충성된 사람이야.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온유입니다. 온유는 프라우테스. 온유는 프라우테스. 이거는 뭐냐? 막 이렇게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내가 착한 가면 그거 아니에요. 온유한 척하고 맞춰주고 비 맞춰주고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스트레스 다 받고, 그러니까 하도 그 집 못하겠다고 사람들이 직장 뛰쳐나가고 미움받을 용기 그러면서 책 쓰고 이러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즉 초월적인 세계에 내가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시공간적 제약을 받는 그 세상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 넘어설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온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월적인 세계에 의해서 내가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그건요 넘어설 수 있을 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길들여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온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절제는 뭐죠? 절제는요 집중을 말하는 겁니다. 선택적, 제한적 집중을 말하는 거예요. 절제. 그래서 한 가지 절제할 수 있으면 만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두고 한 가지 절제는 그것이 여러분 5년, 10년, 100년의 인생을 계속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만 가지의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 말은 집중입니다. 절제는 내가 진짜 해야 될 것에 집중하는 걸 말하는 거죠. 안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내가 선택적으로 분별하면서, 그러면서 진짜 어차피 우리는 제한적이에요. 24시간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육신적인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주실 은혜,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풍성히 누리고 그거 망대 세우는 것에 해도 시간이 다 모자랍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금토일 시대를 여는 파수꾼의 리더, 여러분은요 금토일 시대를 여는 파수꾼의 리더입니다. 이번 주 리더 수련의 주제, 파수꾼의 리더다. 여러분은 파수꾼의 리더입니다. 무엇을? 금토일 시대를 여는.
그래서 이방인의 뜰 237의 망대를 세우고 후대와 교회와 시대의 위기가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그래서 9가지 성령의 열매는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요, 가장 근본적인 플랫폼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플랫폼이 되죠. 파수꾼의 리더요, 여러분이 망대로 서야 되는데 플랫폼이 깔려야 되잖아요. 밑에 토대가 깔려야 돼. 그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 있다. 끝난 거잖아요. 무엇이 들었겠습니까? 가장 든든한 것이죠. 이게요, 플랫폼으로 딱 깔려야 돼요. 그러면요, 사람은 지키고 보호하고 살려야 될 대상. 그래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여러분이 현장에서 할 역할, 교회에서 할 역할, 가정에서 할 역할, 이거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을 지키는 파수, 망대, 파수대. 그러니까요, 나에 대해서는 뭐가 되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내가 집중해야 될 게 집중하는 거. 그게 뭐예요? 안테나.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계속 이어지는, 시공간 초월의 영적 이게요, 소통이 쫙 일어나는, 이게 집중인 겁니다. 우리가 이 집중 놓칠 때 자꾸 안테나 소통이 안 되잖아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세우고 또 세우는 겁니다. 될 때까지. 그래서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이거는 안테나입니다. 그 파수꾼의 리더인데,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결국 이거를 딱 든든하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을 파수꾼의 리더로 딱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는 3가지 뜰을 실현해야겠습니다.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의 뜰 하나님이 조금씩 응답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또 복음을 각인시키는 귀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진짜 우리 앞으로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고, 렘넌트 다민족 치유의 뜰을, 여러분 이 3가지를 동시에 잡으면서도 이 중에 한 가지를 잡으세요. 나는 후대의 뜰 책임지겠다. 나는 237 다민족의 뜰을 책임지겠다. 나는 진짜 기도의 뜰, 치유의 뜰 책임지겠다. 거기에 대한 자료 편집하고, 거기에 대해서 헌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자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메시지 편집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실천하고 도전하고. 이걸요, 지금부터 여러분은요, 평생의 여러분의 언약적 유산으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24 기도부터 세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해도 기본적인 게 조금 세팅이 돼야 뭘 할 수 있잖아요. 스킬도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24 기도되는 상태부터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보좌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내가 딱 서기까지 24 기도가 기준이다 그랬습니다. 그거 누리는 내용은 반복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누려라. 왜? 이게 다니까. 성삼위 하나님 말고 뭐 성경에 말할 거 없어요. 사실은 이 성삼위 하나님이 단지 우리에게 그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를 망대로 세워서 에덴 동산 축복 누리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흑암에 물든 저 시대 살리도록, 후대의 재앙 시대, 교회 폐쇄 시대, 이 영적 문제 시대에 살려라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그 일 하다가 와라. 사실 심플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어디요?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정말 엑기스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는 우주 시대입니다. 강대국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요, 메타버스 시대고요, 그리고 지금 3단체나 4차 산업 시대가 우주를 향해서요, 하나님의 신의 섭리가 아니라 인간이 모든 우주의 자연법칙을 파악해서 조율하겠다. 그 에너지를 끌어다 쓰겠다. 명상하는 사람들이 우주의 능력과 에너지를 끌어다 쓰겠다.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우주 시대를 바르게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이 능력, 왜냐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랬거든요. 근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분명 예수님이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놓고 계속 기도할 때 오력이 생겨날 것이다. 오력이 생겨날 것이다. 지금 전도자가 강조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과 치유와 사명을 주실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의 학업과 나의 산업이 기준은 70영향입니다.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까지 영향을 줄 만큼 이 70영향을 주는 작품을 만들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 방향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없는 것으로 렘넌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학교, 교육, 문화 뭡니까? 스마트폰 컨텐츠 통해서요. 24시간 하나님 없는 것.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심지어 말씀을 받아도요. 그게 가시처럼 가라지가 되어서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도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길가밭, 가시밭. 사단이 말씀 다 쪼아서 가는 거예요.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 환경과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우리 집중 안 하면요. 나도 후대도 다 휩쓸려 갑니다. 어느 날 눈물 흘리며 원통해하며 분노하며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절대로 피눈물, 예수님이 너희 후대를 위해 울어라. 미래 메시지 주신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회당을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전도자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는 것이 곧 어느 시점에 어떤 형태로든 시대, 국가의 후대의 위기가 올 건데 대비하라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대비하라는 거예요. 이거 소설 쓰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현실적으로 민감하고 정말 진정성 있는 삶에 여러분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이걸 우리가 안 한다. 이거 안 바꿔주면 범죄 행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heavenly 그리고 throney 이거는 좀 공중, 이거는 보좌, 그리고 하나 단어를 더 만들었어. eternally 이건 영원, 이건 내년 주제다 그랬죠. heavenly, throney, eternally, power, 달란트, 그 다음에 미션. 이거 찾아내도록 해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거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렘넌트에게 이거 심어줘야 된다. 그래서 짓밟힌 복음과 교회를 회복하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언약이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방향과 계획과 내용이 있는 여러분 파수꾼의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르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파수꾼의 리더로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사람 사이에,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하여 이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그게 그냥 현대적으로 우리 피부에 가장 와닿는 현실적인 용어지만 가장 성경적으로 엑기스가요 전부 다 농축되어 있습니다.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이번 주와 리더 수련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응답 누리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에게 누려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파수꾼의 리더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자의 성령의 열매 9가지, 파수꾼의 리더로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우는 응답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후대와 교회와 국가 시대, 이 위기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주실 은혜만을 누리는 것에 집중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 세계가 영적 질병 드는 시대에 237 치유 서밋에 망대를 세우고 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언약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는 귀한 망대의 헌금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렘넌트의 학업과 우리 산업인의 모든 업이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 많은 렘넌트들을 살리기도 남을 수 있는 귀한 빛의 경제 응답의 주역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흩어지는 그곳에 정말 성령의 복음 가진 자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타네가 되어서 정말 이 재앙 시대, 어두운 시대 하나님 파수꾼의 리더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주의 백성들을 되게 축복하시고, 특별히 리더 수련의 현장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파수꾼의 리더의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거쳐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